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달란트는 기본 재료고 은사는 그 재료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실천적인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천적인 사역, 실천적인 역사가 은사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직분은 무엇이냐? 은사를 사용할 때 가져야 될 공식적인 자리, 책임, 역할을 갖다가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사역자, 사역자. 그래서 책임을 맡은 자는 직분자,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은사가 어떻고 달란트가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사역자가 어떻고 직분자가 어떻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뭐를 남겨드려야 돼요? 이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물질적인 그런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맡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멀리 보는 믿음, 멀리 보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여기 보니까 게하시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나만이 나와요. 저희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나만이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겠나이다. 아 그래? 그러면 네 말을 한번 들어보자, 믿어보자 해가지고 출발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뭐를 쌓고 나오냐면 예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나옵니다. 왜?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면 뭐라 살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아니 감히 일개 장군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말씀에 따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는 바뀌어졌다고요? 천천히 바뀌어졌다고요? 안 바뀌어졌다고요? 안 벗겨졌어요. 그래도 7번까지 끝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살 같았더라. 어린아이의 살 같았더라. 그렇게 깨끗함을 얻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어요. 가가지고 내가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래요. 뭐 그때 공직자 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받겠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받지 그러느냐 안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찰나에 게하시가 이미 그 예물에 뭐가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다가 자기 스승이 들어가니까 얼른 그 행렬을 쫓아가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저기 뭐야 그 은 2달란트하고 옷 한 벌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환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추고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와서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주의 종은 어디 아무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야, 네가 이미 그 예물을 봤을 때부터 네 마음이 거기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봐라, 이 나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가요? 너한테 들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자손에게도 가리라. 주여, 네 자손에게도 가리라. 그래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같이 그렇게 나병이 온몸을 덮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작은 이익에 눈멀어서 큰 복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좀 길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이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자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의 후계자라는 엄청난 복과 영광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다? 소탐대실. 역시 우리 똑똑하신 성도님들이세요. 강아지가 있었어요. 고기를 물고 막 달려가서 신났어요. 이 고기를 혼자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 개울을 만나서 개울을 건너가고 있는데 글쎄 세상에 그 물속에 또 다른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것마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뺏어야지 해가지고 가장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나운 모습으로 으르릉 걸면서 짖었어요. 짖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작은 이익, 내가 여기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기에 귀찮음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그 시간에 뭘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겠지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더해져 가지고 주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지레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서부터 오느냐? 나에게 있는 작은 일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뭐를 한다고요? 나에게 있는 작은 일. 이 수고로움과 안타까움과 이 귀찮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마땅히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멀리 볼 수 있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멀리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몽골 사람들은 2.0, 4.0, 8.0이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 끝에 요만한 점이 누군지도 알아낸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래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계획,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그리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멀리 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아까 부제목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일시적인 이득 같은 것을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될 나의 상급,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그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실 그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행위가 어떤 득이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뭐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휴, 그런 거 굳이 그것까지 신경 써? 아니라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 큰 즐거움, 큰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거지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상이 앞으로 놓여질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게하시가 추구했던 작은 이익같이 주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작은 이익은 무엇이냐? 작은 이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작은 것을 포기하자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게하시가 품었던 작은 이익이 은과 옷이라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주의 사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뭐가 있어요? 작은 이익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탐욕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저기 그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막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막 역사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야, 우리 돈을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요. 마술하면서 번 돈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그 은사를 팔라는 거예요. 그 재주를 좀 팔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헌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렸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자랑하는 마음으로 과시하는 과시욕으로 그렇게 드렸느냐, 내가 은혜를 사는 값으로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욕과 권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사람한테 명예욕, 권력욕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사역은 전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 위에 서려고나 하거나 지시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안일함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안락함에 묻혀서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기회를 주고 은사라는 것을 주시고 달란트라는 것을 주셔서 주의 일에 하게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것도 나에게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와 교만도 있습니다. 주의 사역은 철저히 겸손의 자리입니다. 업적을 자랑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는 교만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작은 이익들은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와, 그래, 사람들이 따르고요, 내가 지시하고요, 자랑하고요, 부러움을 당하고요,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크고 영원한 축복과 그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잃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된다. 열왕기하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어디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갔다고 그래요. 안 갔다고. 바닥바닥 우기죠.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는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나요?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거기서 벗은 거를 알고 부끄러워 숨었느냐, 네가 일일이 내게 나와서 어떻게 해라, 내 잘못을 고하라 라는 그 회개의 기회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뭐까지 세셨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죠.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나 직분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때때로 그 감동을 어떻게 해요? 소멸합니다. 또 성령의 소욕을 회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 다 알고 계신다. 다만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심은 게하시에게 뭘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게하시야 네 어디 갔다 왔느냐 한 것은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 기회를 저버렸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사역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5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본문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게하시는요. 자기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저주가 유전되는 비극을 맞았어요. 옛날에 나병이 천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무서운 병이었고 사회에서 철저히 이렇게 격리하는 질병이었음을 감안할 때 게하시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은 자신에게만 영향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님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그 자손에게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할 때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그랬잖아요. 게하시 똑같이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작은 이익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사환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었고 엘리야에게 그 영감, 그 능력을 물려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갑절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가 그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면 엘리사의 그 영감을 누가 받아야 될 차례였습니까? 게하시가 받아야 될 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소탐대실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편리함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수고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하고 같이하고 주의 사역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 그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역을 겸손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면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세대까지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